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을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의 유래를 좀 찾아봤거든요. 미국 교회 어느 교회에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교회학교 교사로 꽤 오랫동안 섬기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바른 아이들을 많이 양육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연세가 이제 많아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분이 너무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겼기 때문에 이 자비스 부인은 이제 추도식을 해마다 이렇게 거행을 하는데요. 이 추도식을 거행을 하는 어느 해에 딸 안나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추도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지켜봐 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에게 십계명 제5계명을 가르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 잘 효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가르쳤던 그것이 기억이 나고, 또 말씀대로 가르쳤던 그것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다고 얘기하면서 카네이션을 이제 그 어머니 제단에 바쳤다, 이렇게 올려드렸다고 해야 되나, 바쳤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했던 그 일이 있는데, 바로 그 일이 있던 그날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바로 그날을 어머니의 날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키다가 1914년에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의 날 지킬 것을 이제 권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구세군에서 1930년 6월 15일에 어머니 날을 지켰는데요. 이게 나중에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5월 8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 늘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어머니 날을 이제 구세군에서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날짜가 좀 달라요. 미국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955년에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게 되는데, 1955년 5월 둘째 주일이 5월 8일이에요. 그래서 5월 8일이 처음에 어머니 날이었다가 나중에 1974년도에 어버이날로 바뀌게 돼서 어버이날을 5월 8일로 지키게 되고, 한국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래가 그렇더라고요, 유래가. 그래서 그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사람의 어떤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1년 365일 공경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한 날을 정해서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자로 아버지 어머니를 부친 모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을까 생각해서 좀 찾아봤더니 그 유래가 있는 게 어떤 예화집에 있더라고요. 어떤 그 젊은 총각이, 노총각이 늘 이제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사는데 늘 장날이 되면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러 가요. 그래서 어느 장날에 이제 이 아들이 장작을 이렇게 팔러 갔고, 어머니는 집에서 이렇게 농사일을 하면서 이 녀석이 장작을 좀 잘 팔고 무사히 돌아와야 될 텐데, 아이고 이놈의 노총각 좋은 색시 얻어서 장가도 보내야 될 텐데,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지났어요.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장에 갔다가 다 돌아오는데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동구방 마을 어귀까지 쭉 갔어요. 갔는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 보려고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내려다보는 이 장면을 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목 위에 설립이 있고 그 옆에 볼견이 있어가지고 어버이 친자. 그래서 자녀를 걱정하고 또 자녀를 이렇게 돌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어버이 친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바로 이 시기에 또 효도할 효자도 만들어졌어요.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때마침 아들이 지게 이제 그 있는 모든 나무를 팔고 고등어 2마리 어머니 구워드린다고 사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어머니가 나무 위에 계시는 거야. 이 어머니 왜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 계십니까? 이 녀석아 네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 돼서 올라가지 않았냐. 아이고 어머니 종일 일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여기 위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를 그 지게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태우고 집으로 가요. 이게 효도할 조자입니다. 아들이 지게에 늙으신 어머니를 태우고 간다. 효도할 효자. 어버이 친자, 효도할 효자. 그러니까 어버이의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이런 화목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는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효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목한 모습이 되거든요. 그 모습으로 항상 화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도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출애굽 사건은요, 구석구석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고 이집트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끌어내셔서 광야 여정 다 잘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기업으로 주셔서 머물러 살게 하셨다. 이 간증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밖에 다른 걸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노예된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무사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받으라고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헤아릴 방법이 없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에서 나왔던 이 선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건. 그것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시내산에 손수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노예로 살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천지가 진동하는, 듣는 사람의 이 심장이 뚝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아주 위험 있는 말씀으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음성 들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고 너무 무서워서 지도자님,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태중에 있는 아이부터 노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시내산 앞에 다 모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던 중다한 잡족들이 다 있는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건은 이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분명히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말씀, 들었던 말씀, 전해준 말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고 지키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 속에 율법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 자기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거든요.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미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외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계명으로 너희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들고 섬기게 되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질투함으로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계명의 말씀이 너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마라.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죠. 그리고 4계명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법이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너와 내 가족들과 내 집에 있는 모든 종들과 집에 있는 짐승까지도 일을 하지 말고 6일 동안 힘써 일했으니까 하루는 반드시 쉬도록 해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6일 동안 일을 하고 반드시 하루를 쉬도록 해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건데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안식일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하고 막 뼈가 부서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 해석 잘못한 겁니다. 안식일이 되면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죠.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것 갖고는 성경 공부가 별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일할 날을 위해서 안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가운데 특별히 해야 될 그 모든 일에는 충성하세요. 그런데 안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쳐요. 영적으로 번아웃 된다고 하죠. 지친다고 하죠. 너무 지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또 못 떠나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 되는 거죠. 4계명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가 이웃 사랑하는 법인데 이웃 사랑하는 법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 사랑하는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 공경이거든요. 부모님 공경.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에서 사랑이 넘쳐야 돼요.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를 얘기를 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선한 이 영향력이 없어지거든요.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거든요. 교회 가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 악마 같은 부모님 누가 공경합니까?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누가 다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로운 삶의 출발점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관계에서. 그 다음에 육적인 관계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무게, 그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히브리어 카바드거든요. 카바드. 무게, 중량이 나가다, 무겁다, 괴롭다, 힘들다 이 뜻이 들어있어요.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는 거거든요. 감당해야 될 무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만 봐도 부모님은 공경받아야 당연하죠. 물론 공경하지 못할 만한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주 수많은 학대죠. 방임까지 다 포함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는 방임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분들은 공경할 수 없죠. 잘못됐으니까. 그런 경우는 자녀를 분리해서 시설에 보내버리잖아요. 부모될 자격이 없으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들을 참 많이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들과 쭉 대화를 나누면서 얘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울 길이 없어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사랑을 베푼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자녀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힘이었고 어려움이었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어머니가 어떤 배경에서 성장을 했고 아버지가 어떤 배경에서 성장을 했고 부모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를 한번 부모님과 대화도 나눠보고 친척들하고도 대화 나눠보고 외가 쪽 친척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면서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마음속에서 용서는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부모가 되었더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버리지 않고 헌신하고 양육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부모님들은 충분히 공경받을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 공경할 때 이런 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가 내가 준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 왜? 부모님을 계속 잘 모시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내용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여기는 출애굽기 5장 12절에 나오잖아요. 내 생명이 길고 모세가 해석할 때는 한 가지 여기다 더 추가했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장수하는 복 이미 받았고 부모님 공경하도록 하는 일이 잘 되고 계획한 일이 잘 진행이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잘 모시도록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하도록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신명기 이 5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을 받는 사람하고 신명기 5장의 내용을 받는 사람이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신명기 5장은 출애굽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나 보다라고 원망할 때 너희가 죽겠다고 했지 너희 말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너희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돼서 20세 이상의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을 보내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명 이상씩이 죽었어요. 이렇게 40년을 보냈죠. 그렇게 해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듣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40년 전에 명령하신 대로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공경해라. 그래야 오래도록 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은요, 그냥 의무?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할 때 잘 모시도록 잘 되고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살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 공경하는데 최선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정사역 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배우자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개입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부부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쓰인 단어가 뭐냐면 연합이거든요. 연합. 연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요, 부부가 내려야 돼요. 이거를 부모가 결정을 내려주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부모가 개입하면 이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개입하게 되면 가정이 갈라질, 정서적으로도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배우자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부부 사이에 개입하는 것은 잘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는데 부모는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자녀는 다시 얻을 수 있는데 부모는 다시 얻을 수 없다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교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부부가 화목한 거예요. 부부가 화목해야 부모 공경도 있고 자녀 사랑도 있는 거지, 부부 화목이 깨졌다고 보세요. 깨진 당사에서 부모 공경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서 이 자녀의 가정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는데 잘 모신다고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공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부를 딱 악교로 붙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해놓고 두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책임지게 하면서 화목을 만들어 가면서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인들의 가정 가운데도 그래요. 그래서 서로 그래요. 내 부모는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내 부모는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당신이 희생하시오, 당신이 희생하시오.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 잘 모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부모님이 부부 사이에 개입하는 것은 잘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혜롭게 신앙 안에서 제대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려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참 철이 없을 때 그렇게도 수많은 속을 썩이고도 부모님이 다 케어하잖아요. 책임지잖아요. 이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현재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그 인생을 소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한 노인이 자녀들이 온다고 하면 장롱 속에 있는 통장을 꺼내가지고 펼쳐갖고 통장이 많은 것처럼 보여주고, 자녀들이 온다고만 하면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줬대요. 통장 하나에 1,000원, 2,000원 넣어놓더라도 통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돈 있는 척 해라. 그래야 자녀들이 공경한다.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어야 부모님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겁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냥 해도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건 안 돼요. 부모님의 인생을 소중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해야죠. 그래야 진짜 공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모님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대단히 큰 상처가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자녀들의 한마디는요, 불화살이 돼서 가슴에 확 박히고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몰라요. 부모님 공경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요, 살아계실 때 하세요. 살아계실 때요.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요. 그 시골에서 유지라고 하는 꽤 부잣집이 있어요. 부잣집이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그 가정을 다 일구셨고 이제 나중에 90이 넘어서 힘이 없어요. 자녀들은 그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근데 전해 듣기로는 제대로 모시지 않아요. 학대가 있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참 돌아다니시는 보면 힘이 없고 초라한 행색으로 가끔 마을에 보이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소를 5마리 잡고 돼지를 20마리 잡고 아주 화려하게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화려하게.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모시지 않았다는 소문 다 들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곡하는 사람 불러다 곡하고 소 잡고 돼지 잡고 화려한 장례식, 이것이 효도가 아니거든요. 참 안타깝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살아계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살아계실 때.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해야 될 가장 좋은 시기가 어디냐? 지금이요, 지금. 조금 더 지났어요? 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루고 나서?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경하는 삶을 통해서 가정의 화목을 더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